오늘은 설교를 이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지난 추억이네 감사 모든 것 되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양을 빌자면 감사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살이가 여러분 100%도 만족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왜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호흡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가정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교회도 있고 나라도 있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삶과 영혼의 우리 믿음의 우리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절기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칼 힐터라는 사람도 이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감사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이 모든 글에 보면 일리가 있고 맞는 얘기 같아요. 감사는 수학에서 플러스 더하기 같은 것이어서 우리 행복을 더해주고, 원망과 불평은 수학에서 빼기와 같은 마이너스 같은 것 같아서 내 안에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사시면서 또 인생을 사시면서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삶에서 소소히 주어진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이야기들, 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원대로 뜻대로 된 것이 아닌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만사형통이 되었다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 아마 오히려 기고만장하고 교만했을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것을 감사할 때 현재 나의 생활에 어려운 모든 문제가 여러분 행복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사랑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과 충성과 봉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불편하고 힘든가?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가 내 입에서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노라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 죽은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이것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그런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리고 몹쓸 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은 이러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해요. 여러분 상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명예를 얻어서 감사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모든 일에 내가 아픕니다. 내가 힘이 들어요.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조건보다 더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 그러면요, 우리는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가난한 나라에 있었어요. 여름에 에어컨 없어도 선풍기 없어도 몸으로 때우면서 건강하게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에어컨 안 틀면 짜증 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감사치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곡간에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가득한데도요, 감사할 줄 모르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이 치료를 받았고 정말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9사람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한 사람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9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은 그냥 땡 하고 가버렸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갔다가 다시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다시 찾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결국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신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구원의 증거를 받은 사람은 감사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이 한 사람처럼, 이 이방인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세상 끝 아무리 채워줘도요, 끝이 없습니다.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잠시뿐일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사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인간적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왜 힘듭니까? 사실 힘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세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처럼 생각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무너진 삶과 신앙의 인격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장차 받을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현재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실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 일,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내 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하면서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은 그를 힘입어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주 예수 이름을 할 때 우리에게 감사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한 삶은 불평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삶은 감사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그 심령이 푸르르고 청청해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이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안 되는 거고 매사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걸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을 믿음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매사에 믿음으로 함으로 인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신 분열증에 걸린 사람도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날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실상은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정말 감사할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데 정말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은 정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정말 한 끼나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넉넉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 정말 감사로 받아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심령들이 메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준 것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자,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건강과 모든 환경들을 부족하지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육간의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고 그런 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감사는 필연적으로 따라갈 것입니다. 감사해도 좋고 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야 될 신앙의 조건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내게 축복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감사함으로 이 조건들이 바뀌어질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계의 윤활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평생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열쇠를 받아 누리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고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